예,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연애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렸고 예수님 머리 위에 붓습니다.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은 그 여인의 행동에 적잖이 놀랐고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여인의 행동을 책망합니다. 이유는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자기의 생각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향유는 동인도에서 수입했는데 값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포도주를 섞어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순전한 나드 한 옥합, 3절 보시면 이렇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드가 100%였던 거죠. 그러니까 옥합 안에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 이상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면 이거는 뭡니까? 1년치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겠죠. 이건 보통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5절에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러니까 노동자가 1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되는 금액, 그 이상의 금액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300데나리온 가치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기록대로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당사자인 예수님은 그저 기쁘게 받으셨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여인의 행동을 책망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의 사복음서가 그때 장면을 기억해내면서 요한은 가룟 유다였다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저는 도둑놈이라, 저는 도둑이라, 도둑질할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돈깨를 맡고 있었는데 저걸 내가 잘 쓰면 좋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얘기했던 거죠, 가룟 유다가.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로로 원한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뭐를 다해서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섬기며 살 때 힘을 다하여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하실 때 어떤 걸 하나님 받으십니까? 정성, 사랑이 담긴 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담긴 물질,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평가하십니다. 며칠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맞게 되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행한 일이 온 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파될 것이고 그녀도 함께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엇갈린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 비로소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요. 왜 예수님이 칭찬하셨는가, 초점은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 속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요? 옥합 안에 담긴 마리아의 진실한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힘을 다하여라는 거.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데 여러분 힘을 다해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는 누가 하십니까? 누가 평가하세요? 마지막에 주님이 평가하세요. 그래서 성경 1189장인데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요. 22장 보시면은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2절 말씀이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성경을 쓰면서 마지막 사인을 한 것 똑같아요. 너희가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나를 섬기면 내가 어떻게 해요? 갚아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걸, 일을 하는 걸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건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건지, 아니면 마음에도 없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청소를 시키면 이 아이들, 지금 우리 아이들 없을 때 얘기를 해요. 시키면 어렸을 때는 돈 주는 맛에 합니다. 그런데 좀 크면 돈을 줘도 안 해요. 바쁘다고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키면 이렇게 입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바쁜데 나를 붙잡고 왜 청소를 시켰냐는 거죠. 그러면서 청소를 하는데 진심으로 청소하는 자세하고요, 마지못해 하는 자세하고 시켜서 하는 거하고는 표정부터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자원해서예요. 자원해서, 힘을 다해서,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원해서. 이 여인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세속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이 마리아의 행동에 심한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이 무모해 보이는 이 과감한 행동, 이면에 담긴 마음을 보셨어요. 그 속에 담겨 있는 사랑을 보신 겁니다. 여인이 깨뜨린 옥합 안에는 주님을 향한 여인의 감사와 사랑과 정성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 힘을 다한 그것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자기에게 가장 귀했던 향유 옥합을 깨서 피워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행동에 담긴 마음을 값지게 받아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어떤 것일까?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오빠가 죽었던, 그죠? 나사로가 사는 겁니다. 며칠만, 그죠? 나흘이면 뭡니까? 이미 유대 장례법에는 3일간은 사람이 죽어도 영혼이 떠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나흘째는 뭡니까? 떠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나흘째 나서 나흘째. 그리고 나흘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죠? 무엇 때문에 기적을 일으켰어요? 요한복음 12장에는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고요, 그 믿음의 증거인 나사로가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얼마 앞두고 있던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마리아는 자기, 그죠? 오라비를 살려준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옥합을 깨뜨렸던 겁니다. 원래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즐겨했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던 사람이에요. 오빠 나사로가 죽음에 처했을 때 자기 집에 늦게 오신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조금만 하루만 일찍 왔어도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나사로의 시신이 부패할 때쯤 희망을 상실한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배를 동인 채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오빠의 생명을 살려주신 참 생명의 주인이셨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산 증인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 그 표적을 어디서요? 자기 집에서 자기 오라비가 살아나는 엄청난 사건을 그가 보면서 겪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목적도 알 수 없고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때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수많은 죄의 짐,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인생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신 예수님을 향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존귀한 인물이 세상을 뜰 때 값비싼 향유를 바르곤 했는데, 지금 마리아는 지금이 아니면 예수님께 이 사랑과 감사의 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마지막 기회에 값비싼 향유를 정성껏 준비해서 예수님께 쏟아 부어드린 겁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보다 더 값진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도가 힌두교를 섬기는데요, 한 선교사가 지켜보고 있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냐면요, 두 아들을 붙잡고 가는데 하나는 장애인이고 하나는 멀쩡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데려가는데 뭐를 할 줄 아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 신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데리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뻔히 알고 있었던 선교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혹시 당신의 신에게 버리더라도 장애가 있는 아이를 꼭 버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왜 말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 반나절 지나갔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누구와 손을 붙잡고 왔냐면요, 장애인 아이와 손을 붙잡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오면서 하는 말이, 아니 그 멀쩡한 아이는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쩡한 아이는 내가 섬기는 신에게 드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하려고요? 이 아이는 장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살아가기 힘드니까 나와가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나는 신에게 좋은 것들이지 나쁜 것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신이 나에게 좋은 걸 주는데 내가 어떻게 나쁜 걸 드릴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거짓 신을 섬기는 힌두교를 섬기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이 힘을 다해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심은 대로 일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최고의 감사 표현은 뭘까요?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지금이 아니면 예수님께 이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사랑한 것이고요, 용서받은 만큼 용서할 수 있고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전자 안에 물이 있으면 물이 나오는 거고요, 생강차가 들었으면 생강차가 나오는 겁니다. 대추차가 들었으면 대추차가 나와요. 은혜 받으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한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그녀의 진실한 감격, 감사의 표현을 힘을 다해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러면 그 시대의 마리아 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한 귀한 일에 쓰임받은 인물은 오직 마리아 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면서 귀한 것 드린 사람은 이 여인뿐이 없습니다. 감사의 인물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면서 감사를 표시했고요, 그렇게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 있지만요, 오직 마리아만 그 기회를 붙잡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후세 길이 전할 아름다운 소식이 되게 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사를 힘을 다해 했던 이 감사를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이것이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힘을 다해 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힘을 다한 감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이게 최선입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게 최선입니다. 제 마음과 삶이 힘을 다한 거고요,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향유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가치를 쏟아부을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언젠간 우리 기력이 쇠해져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있고요. 나중엔 힘이 없어서 드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드릴 수 있어야 됩니까? 젊어서 해야 돼. 젊어서. 네, 젊어서. 사람은 뭔가에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젊은 사람들 꽂혀 살아간다 그러죠. 꽂혀서. 저 사람은 거기에 꽂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사람 게으름에 잠에 취해 있고요.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에 꽂혀 있고요. 술에 취한 사람은 술에 꽂혀 있어요. 잘 끊지 못합니다. 승용차 좋아하는 사람은 승용차 수집하고 그거 뭐 바꾸는데 뭐 값이 뭐 차값보다도 더 들어가더라고요. 꽂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것만 보입니다. 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집에만 꽂혀 있어요. 뭐에 헌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되든 일생을 들여다보면요, 뭔가 일에 헌신하고 있어요. 그럼 진정으로 값진 헌신 뭘까요? 우리 주인 대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값진 삶입니다. 그 예수님께 힘을 다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할 때 우리 인생은 그저 내 처지는 뭐가 같습니까? 마리아처럼 연약하지만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심지어 내가 한 행위조차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중심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힘을 다해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는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그때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8절에 그런 말 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누구 평가입니까? 예수님의 평가예요. 최선을 다한 평가입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릴 때 누리게 되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인생은 반드시 참된 겸손을 소유하게 됩니다. 겸손이란 단어는 너무나 좋은 단어예요. 흙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는 자에게는 교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바탕이 뭡니까? 감사가 돼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건강, 가족, 재정,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자가 진정한 겸손을 소유하게 됩니다. 설교자 가운데 헨리워드 버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감사를 죽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마음은 감사가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토양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자신이 가져야 할 만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겸손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 문둥병자를 고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다 은혜를 받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요즘도 저병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오직하면 다미안 같은 사람은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차라리 저를 문둥병자를 만들어 주셔서 내가 저들을 복음화시키고 저들 영혼을 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문둥병자가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됩니다. 뭐예요? 사랑 때문에.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인생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감사하는 자는 능동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찬양이 터져 나오고 감사할 때 호의를 베푸는 인생이 됩니다. 감사와 찬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제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모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감사가 있는 아벨의 예배에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드렸던 힘을 다해 감사했던 이 감사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에 내가 드려야 될 감사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고 그 보답으로서의 헌신이었습니다.
값진 것을 귀한 일에 드릴 줄 아는 마리아의 헌신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생애를 살게 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귀를 구하실 때 나귀가 미리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가서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어놓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호산나 소리를 들으며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던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나귀를 내놓은 또 다른 예수님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마리아와 비슷한 사람이었지만 뭔가 다른 어떤 대화가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요, 주님은 그도 헌신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가서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뭐래요? 나귀를 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쓰실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인도에 말씀 맺겠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인도 사람들에게는 거의 신적인 존재인데요, 영국 유학을 갔을 때 거기서 상처를 많이 받죠. 저 사람이 그때 기독교인이 됐다면 아마 인도는 힌두교가 아니라 기독교화 됐을 거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죠. 일대기를 저술한 자서전이 400권이 넘습니다. 어록이 80권이 넘고요. 1948년 1월 어떤 미치광이에 의해서 피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인도 전역에서 간디를 따라 자살한 사람이 학자 계산들에 의하면 많이 잡으면 100만에서 200만 명이고요. 적게 잡으면 20만에서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간디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바쳤던 거죠. 진짜 내 마음을 드리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가치를 저 정도 부여하고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만드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로만, 이제 이번 주에는 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로만 지은 죄만 해도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우리를 주님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말에 대한 심판을 누가 받으십니까? 주님이 받으세요. 그 장면을 가장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제가 그 부분을 이번 주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왜 말에 실수를 하지 말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 간디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적게 잡아 수십만 명이 던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으로 받고 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뭐가 항상 앞에 붙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건 제가 힘을 다해서 한 겁니다. 제 고백이 그 고백이 돼야 되고, 주님이 감사의 물을 받으시면서 사랑의 물을 받으시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가 힘을 다하여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은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했다는 겁니다.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주님을 위해 깨뜨린 옥합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무엇이든 전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오늘 마리아처럼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담겨져 있다면 나도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었고 이 믿음을 주님은 귀하게 평가하셨던 겁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 이건 제 최선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제가 설교하면서 시를 한편 했는데 떨랑 포도가 몇 송이에요? 몇 송이가 아니라 포도알이 몇 개 안 달린 겁니다. 내가 시 제목이 내용이 그겁니다. 에게 겨우 그거 달았어.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되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최선이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최선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이거는 포도로 가치가 없어요. 떼어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너덜너덜한 포도송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그 말이 최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 마음을 많이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선이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한 대로 내가 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한 약속대로 오늘 여인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여인이 행한 이것도 기념하여 저를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언젠가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뭐 어떤 구약에 뭐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신명기의 6장에 쉐마가 생각나지 않아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